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저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든든한 목과 같이 저희들 마음속에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가정이 건강해져야 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 교회가 건강해져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들이 건강해지면 온 세계가 또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가정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교회다. 가정도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18분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참극이 터졌습니다. 타이타닉호는 4월 10일 영국 샘프턴 항에서 뉴욕 항으로 처녀 출항을 나섰는데, 타이타닉호는 불의하던 빙산과 충돌한 후에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저 얼마냐 하면은 3,821m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승선 인원 총 2,228명이랍니다. 이 가운데 711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그 많은 숫자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최악의 대형 참사였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는 최신 기술의 집약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었고, 돈도 많이 들여서 지은 그러한 귀한 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러한 문구를 넣어 광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불침함 unsinkable ship이라는 평판을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설도 럭셔리한 호텔로 떠 있는 궁전으로 불리웠대요. 현재 가치로는 얼마냐 하면 4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결코 침몰할 수 없는 타이타닉호의 급속한 침몰을 초래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그들이 참 여러모로 많이 연구를 했겠죠. 결국 이유를 찾았습니다. 뭐냐 하면 결함이 있는 못들 때문이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침몰선으로부터 수거한 선박의 부분들을 최근에 조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강철이 아닌 단련된 철로 만든 불량품 못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동체가 지퍼처럼 열리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타이타닉호 사건은 평범한 부품은 소홀히 한 채 고급 장비와 홍보에 많은 물질을 투자를 했던 어리석은 그들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는 교회는 선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못과 같습니다. 비록 못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못은 배가 하나로 붙어 있게 하고 또 물 위에 떠 있게 하는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아멘.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조차도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러한 의식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교회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도와가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아름다움과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대한 교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붕괴시킵니다. 교회에도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교회는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단결하게 만듭니다. 아멘. 예. 우리 구세군 성도님들 다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입니다. 정말 저희 교회 든든해서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려요. 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제가 원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이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우리는 결함이 없는 못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함 있는 못들이 되어서 흔들흔들하고 제대로 나의 구실을 하지 못하면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가정이 위태로우면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또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든든한 못이 되어서 열심히 가정의 배를 세우고 교회의 배를 세우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때로는 견실한 못이 돼가지고 든든하게 선박에 박혀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못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단련하는 것이다. 참고 인내해라. 견실한 못이 되기 위해서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당하면은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가 단단하게 연단이 되어져 가는 시기인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배를 위기의 시기에 계속 떠 있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온 성도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도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놓이고 그들이 놓였습니다. 잡혔다가 이제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그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 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며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뭐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러한 시기에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게고르는 현대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제도적으로 변해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다. 지나치게 제도적으로 변해 버렸다 그래요. 현대 교회가. 그리고 생명력을 상실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매우 조직적이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모두가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주 그러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죠.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조직이.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뭐든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조직적인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뭡니까? 생명력을 잃어가는 경우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의 일에만 충실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악의 세력과 순간순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지 이러한 데 대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하나님께 쓴 편지가 바다에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뉴저지 한 목회자에게 보내진 300여 통의 편지가 대부분 뜯어지지도 않은 채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목회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이 어떻게 파도에 밀려 뉴저지의 바닷가에서 떠다니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편지들이 그 목회자에게 발송된 것은 그가 기도를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도 발송이 된 것이죠. 어떤 편지들은 사소한 일에 대한 요청이었고 다른 편지들은 고통받고 있는 배우자, 때로는 자녀 혹은 과부들에 의해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약과 술을 남용하는 친족들이나 외도하는 배우자들 또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사연들이 줄줄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남편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고 해요.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모두가 응답 없는 기도가 되었다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기자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목회자를 믿었다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저는 분명히 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를 안 들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분명히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은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어떠한 사람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정직한 기도라면, 잘 들으세요. 정직한 기도라면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위기에 처해 있던 다윗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38편 9절에 있습니다.
또 다윗은 아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지라도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확신하면서 기도하기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리이다. 예. 참 이 기도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요, 다윗이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많은 그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리고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들도 저희들의 경험이 하나 둘 또 열 스물 120개 100, 200, 300 또 1000, 2000, 3000 뭐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의 기근이 있었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비가 오게 되는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베들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쇠사슬이 풀리는 그러한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툴이에요. 무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그러한 길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조지 밀러에 대해서 기도의 법칙, 그가 쓴 것에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응답 받는 기도 원칙 5가지 제가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에 대한 모든 주권은 유일한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모든 기도의 근거가 대제사장 되신 주님 한 분에게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죄와 멀어져야 되죠.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말씀도 생명력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이에요. 씨를 뿌린 농부가 추수 때를 끈기 있게 기다리듯이 그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바라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도가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같이 통용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부인과 남편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올바롭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될 때 교회가 올바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시스템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되죠. 불쌍한 사람들, 그들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죠. 또 나이 드신 분들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드리는 그러한 일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일 같은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이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으므로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죠. 우리나라 역시 당파 싸움으로 인해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적과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한 가정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어떠한 마귀의 권세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사이즈로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큰 교회가 되고 건물을 또 짓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거보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제가 원합니다. 그 역사가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커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올리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변화가 옵니다. 그렇죠? 가정에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가정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됩니다. 그럴 때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웃은 얘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인을 우습게 생각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장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큰 공장의 커다란 굴뚝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그것을 짓기 위해 설치한 작업대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마무리를 하고 내려오기로 하고 굴뚝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람들이 깜빡 잊고 위에다가 밧줄을 남겨놓지 않은 채, 밧줄을 남겨놔야 그 밧줄을 굴뚝에다 메고 이제 내려올 텐데 그거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데서 이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뛰어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굴뚝에 혼자 남은 그는 꼭대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왔다 갔다 서성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만은 그 높은 곳까지 밧줄을 어떻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있었어요.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양말을 벗어서 실을 풀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분은 아마 부인을 조금 이렇게 밑으로 생각한 사람인가 봐요. 이까지 양말 실을 못하게 라며 생각하고 아내의 소리를 귓전으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아이디어 하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양말 실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는 자기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한 가닥 한 가닥 풀기 시작을 했어요. 부인은 또 소리쳤습니다. 그것을 길게 이어서 아래로 내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가느실이 거의 내려오자 아내는 거기에다가 가늘고 질긴 삼실을, 저는 삼실을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안 자라가지고. 근데 삼실이 아마 굉장히 강한가 봐요. 삼실을 길게 묶었습니다. 이제 끌어올리세요 그랬어요. 그 삼실이 남편의 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이번에는 그 삼실 끝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다시 삼실을 잡아당기던 그가 드디어 밧줄을 손에 잡았습니다. 밧줄을 굴뚝 꼭대기에 단단히 묶어맨 그는 숨죽인 긴장 속에서 무사히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와 한마음이 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부인 말을 잘 들으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뜻과 마음이 합해지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핍박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단번에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면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온갖 고난을 그는 다 이겨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 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면 저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나에게 오는 이러한 핍박, 어려움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고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꼭 수십 길 되는 파도가 우리를 덮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들을 잘 이겨낸다면 요셉과 같은 큰 축복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청렴 결백한 정치인이 선거운동을 벌일 때의 일입니다. 그 정치인은 올바른 가치관을 지녔고 또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후보로 나온 상대는 상대방의 그 정치인에 대해서 악의찬 비난을 막 퍼부은 정치하는 분들 다 그렇죠. 어느 날 지방 방송사와의 인터뷰 시간에 진행자가 그 정치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어떠한 비난을 가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러자 그 정치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한 마리의 늙은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둥근 보름달만 떠오르면 이상하게도 그 달을 향해 밤새도록 지저댔습니다. 그런 밤에는 나는 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죠. 이제 그 인터뷰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이야기는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것 같군요. 나는 지금 당신에게 가해자의 비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정치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천천히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금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개가 달을 보고 지저댈 때도 달은 그저 계속 빛을 뿌림으로써 자신이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누구의 비난을 개의치 않고 달과 같이 조용히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뜻은 뭡니까? 비록 우리에게 핍박과 비난이 올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의 연단이 끝난 다음에 그 어려움을 비켜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치워주십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핍박을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많은 전도를 해서 지금 우리가 또 주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막혔던 문제의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살아계신 주님이구나, 주님은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며 한 마음이 되시고 핍박들을 피하기보다 함께 딛고 일어서십시오. 분명히 기적들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비결과 저희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해 주심을 간절히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여, 이제 이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다시금 읽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